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약 1강에서 신구약 중간 400년 역사를 좀 길지만 짚고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2강인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신약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우리한테 어색한 분봉왕,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열성당원 이런 단어들이 마구마구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지금까지 쭉 공부했지만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강 단어 정리를 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신약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단 신약 목록, 그러니까 신약 전체 27권을 뼈대를 잡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죠. 제 강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한눈에 싹싹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자,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7강부터 18강까지 지금 라이브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강의는 제목은 라이브지만 녹화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비드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1강부터 6강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기 편하게 라이브 강의라고 또 재생 목록에도 라이브 강의라고 하는 목록에 올라와 있지만 이건 녹화고요. 하지만 녹화지만 라이브 같은 녹화를 하기 위해서 편집은 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저번 주에 이미 제가 한 건데 제 강의의 특징이 복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는 대면 강의 때 했던 거라 그때는 복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이걸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1강 제가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1강부터 꼭 들으셔야지 이 강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를 휙 한 번에 5분 내에 할 수 있을까요? 암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신구약 중간기 요점 정리는 저번 주에 제가 하나는 예언대로 되느냐 그걸 보라고 그랬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한마디로 유대교가 발생을 했다. 그거 머릿속에 꼭 넣고, 왜냐면 유대교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헬레니즘을 뚫기가 어려웠어. 헬레니즘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라고 설명을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나갑니다. 자, 다니엘 신상에 나타난 내 나라. 아까 예언대로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구약이 끝날 때 열왕기 그때 막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갈 때 그때 예언자들이 막 나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물론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였지만 그때 다니엘 신상이 본 나라가 어디 나라였죠? 네 나라,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하면서 바벨론과 바사와 그리스 헬라 지역과 그 다음에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지역이 바로 요 그리스 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들으시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프톨레메우스하고 셀레쿠스를 잠깐 하고 지나갈 건데 지난주에 했죠. 되게 자세하게.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리스 헬라가 원래 알렉산더다. 근데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점령하고 나서 제패하고 나서 빨리 죽었다.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 장군이 그 땅을 나눠 가졌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이스라엘이 여기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왕조는 프톨레메우스하고 셀레쿠스다. 여기 옐로우가 셀레쿠스예요. 그래서 제가 옐로우로 써놓은 거고요. 요 보라색 프톨레메우스 왕조거든요.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프톨레메우스가 100년간 그 다음에는 셀레쿠스가 30년간 지배를 했는데 프톨레메우스는 이스라엘의 호위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70인역이라는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히브리어를 그때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문제는 프톨레메우스까지는 괜찮았는데 셀레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성전 제단에 돼지머리, 돼지피, 제우스상도 세우고 성전을 굉장히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마카비 혁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카비 혁명은 유대인들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런 걸 자유를 주면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왔다가 그런데 갑자기 셀레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벌기를 일으킨 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다. 이 마카비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마카비 혁명에 이겼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오늘은 설명 안 합니다. 지난 시간 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긴 기념일을 수전절, 지금 하누카라고 지내고 있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왜 수전절을 알아야 되느냐?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 절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원래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절기는 한두 시간 정도 깊이 해야 되는데 그 강의는 아직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그냥 기간에 대해서만 짧게 한 5분 정도 만든 죄송합니다.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찾으면. 자, 이 수전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수전절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 마카비 혁명이 승리를 한 결과가 생긴 게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마카비 시대의 유대교 부흥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는 지금 신구약 중간 400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가 이기고 나서 셀레쿠스에서 독립을 하죠.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있네요. 하스몬 왕조. 근데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왕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최대 권력간 거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요, 율법 중심의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 중심과 율법 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 중심은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딤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대제사장과 왕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10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룩한 독립이었고요. 결국엔 또 로마한테 AD 70년에 점령을 당하지만 그 이후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생길 때까지 독립을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때가 바벨론한테 망한 이후에 최초이자 마지막 독립기간이었어요.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했고요. 어떤 학자들은 80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고 지금 그리스 헬라 끝났습니다. 로마 제국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로마 제국 저번 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고요. 자, 작은 도시였는데 통일하고 검투사 있었고 검노들이 반란 일으켜서 폼페우스, 크라수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율리우스 카르사이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1강 가서 들으시고요. 그랬는데 이 로마를 왜 알아야 됐느냐? 왜 로마의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자,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 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를 먹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그래서 에돔한테 조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너무 잘했어요 하고 박수 쳐드렸죠. 자, 그런데 그때의 여기가 지금 헤롯 왕조거든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헤롯 왕조거든요. 자, 헤롯은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다.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죠.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헤롯은 안티파스 1세 때가 에돔이었을 때 하스몬 왕조가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왕조입니다. 그 아들이 안티파터 2세고요. 근데 이 안티파터 2세 때 와서 이 로마가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 폼페우스가 내려올 때 로마 장군입니다.
안티파터 2세가 도와서 여기 있죠? 도와서 예루살렘 정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스몬 왕조가 100년 만에 무너지거든요. 이때부터 제일 위에는 로마, 중간엔 에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우리가 조공을 받고 있었던 나라를 이제 섬겨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헤롯 대왕이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로마 총독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읽잖아요. 자, 근데 이 헷갈리는 단어들을 오늘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번 시간 거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러죠? 자, 전번 시간 거 복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거고요. 이거 그대로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설명했어요.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말했듯이 폼페우스 장군이 터키, 이쪽이 터키예요. 제가 이거 잘못 그렸다고 그랬죠? 이쪽이 터키와 여기 수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먹고 이 애굽까지 먹으려고 내려오는 요 길을 누가? 안티파터 2세가 도와줬다. 그래서 로마, 에돔, 유대 이런 정치 구조가 됐다라고 전 PPT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를 정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티파터 이쪽은 헤롯이에요. 자, 네, 이런 가문까지 외워야 됩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상황만 설명을 드릴게요. 안티파터 2세라고 요 위에 안티파스 1세죠. 요때가 하스몬한테 먹힌 그때고요. 안티파터는 배신을 때리고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붙어가지고 유대를 같이 도와준 7대 도와준 왕이고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헤롯,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스몬과의 계보는 뭔가요? 아까 하스몬 왕조, 유대가 100년 동안 독립을 해서 있었던 왕조입니다. 마따디아 아들 5명 중에 마캅이라는 아들 유다인데요.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왜 제가 갖고 왔냐면 여기 미리암이 있죠. 이 미리암은 지금 마따디아 계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 여자예요. 근데 유대 여자가 헤롯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볼게요. 헤롯이 여기 있죠? 지금 미리암네 1세 이 여잔데요. 자,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에돔 사람이 무슨 유대의 왕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인 척을 하기 위해서 유대 여자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여기 4명 다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해프는 유대 사람, 해프는 에돔 사람입니다. 반반씩 섞인 아이들이죠. 자, 이런 가계 구도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헤롯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 헤롯 왕하고 미리암이 결혼했다는 거. 이 미리암은 하스몬가의 계보에 있는 유대의 공주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요 티투스 장군하고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 나와요. 자,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약을 딱 들어가면 헤롯도 나오고 로마 총독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율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율리우스예요. 양아들과 카이사라의 신하의 힘대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긴다라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요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1강 듣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 칭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저희는 공부를 했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갈 때 그때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최초의 황제 그러면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역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그건 또 굉장히 먼 역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때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은 시기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읽으셔야지 우리의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우리 성경만 동동동동 어디에 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는 항상 역사와 배경과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이었고요. 자,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 단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내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헤롯 대왕 없었죠. 우리 구약에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 가문의 가계도에서 헤롯 역입니다. 대헤롯. BC 37에서 BC 4. 자,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이 아니고 BC 4년이라는 거 이미 이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BC 4년에 유대인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해에 가짜 유대인의 왕 헤롯은 죽습니다. 이것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을 되면. 자, 헤롯 성전을 재건한 그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성전은 뭔지 알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 예슈아가 지은 그 성전 재건을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아까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한 거 아시죠? 유대인의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와이프들도 다 유대 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half 유대, half 에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쫓겨났다가 로마까지 가가지고요. 그 안토니우스한테 뇌물을 매겨갖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됐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된 겁니다. 왜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자, 안티파스 1세 에돔 왕의 손자고요. 에돔 왕이죠. 에돔은 여기 이두메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에돔입니다. 자, 유대가 여기니까요. 요 땅을 다스리던 하스몬 왕조가 이 이두메 에돔을 먹어버린 거예요. 언제? 안티파스 1세 때. 여기 헤롯인데요. 여기가 안티파스 1세고요. 여기가 안티파터 2세입니다. 그거 좀 빠졌는데요. 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한 그 헤롯 설명드렸죠. 어떻게 해서 얻은 왕인데 죽이려고 했죠. 자, 이거 또 나오네요. 안토니우스에게 뇌물 주고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왕의 지위를 그때 받았는데, 이거 왕자리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헤롯 대왕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혹시 신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분봉왕이 있는데요. 헤롯 대왕 하나 갖고도 헷갈려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분봉왕이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대 땅을 또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코딱지만한 유대 땅을.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헤롯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안디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 빌립 다 헤롯으로 나오지만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해요. 그 헤롯이 이 헤롯인지 저 헤롯인지. 자, 그런데 이 아들 셋이 분봉왕인 거예요. 이 사람은 대헤롯이었고요. 자, 볼게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여기 세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온 아들들이죠. 이 빨간 요 와이프는 유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명이 분봉왕이 됩니다. 자, 근데 어디를 다스리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잡혀갈 때도 여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색깔을 맞춰놨어요. 아켈라오는 어디냐면 이 유대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습니다. 색깔 비슷하죠? 자, 안티파스,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누구냐면 그 빌립의 와이프를 뺏어가지고 헤로디아죠. 결혼한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 그 왕입니다.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하고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 지역에서 사역한 거 아시죠?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파워가 있었던 왕이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 안티파스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빌립은 요 북동쪽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뭐 많이 상관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름들은 안티파스를 가장 많이 듣고요. 이 아켈라오는 성경에 그냥 뭐 헤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듣는 말이 우리가 총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자, 총독은 로마 사람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히스토리가 있었냐면요. 이 분봉왕 중에서 이 아켈라오, 여기 있죠. 요 핑크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굉장히 유대인을 핍박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대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기에는 로마가 그 에돔 위에 있는 거 아시죠? 헤롯 위에 있는데 맨날 폭동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고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로 귀향을 보내거든요. 로마에서 누구를? 아켈라오를. 그래서 그 자리에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로마에서 직통으로 총독을 보내야지 하고 보낸 게 총독입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 땅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 와 있었어요?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한테 갔다가 다시 유대 유대 왕한테 갔다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이런 상황. 재판받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었던 이 상황. 왜?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그것도 몰라? 그럴까봐. 자, 제가 그런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럼 헤롯 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100% 에돔 사람입니다. 분봉왕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네, 해프 에돔, 해프 유대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100% 로마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과 플러스 대제사장도 있고 사도계파고 있고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유대인, 100% 유대인들이 요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 신약에 들어가면 막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오니 우리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자, 빌라도가 5번째 총독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였고요. 바울 시대의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빌라도는 많이 기억을 하는데 벨릭스와 베스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갇히잖아요. 한 2년 동안 구류하는데 그때의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베스도가 왔을 때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둘이 남매지간인데요. 인사로 왔다가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2세가 너 그 적은 말로 날 전도하려고 그래? 이런 말. 그때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였는데 바울이 막 그런 말 하니까 저 입을 쳐라 했던 그때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헤롯하고 헤롯 가문과 총독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 벨릭스는 저기랑 결혼을 해요. 헤롯 가문의 누구지? 또 딸하고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있을 때 또 다시 훑어드릴게요. 자, 요 지도 꼭 중요합니다. 누가 어디를 다스렸는지 헤롯, 분봉왕, 총독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요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이 유대 임금이 뭐겠어요? 분봉왕,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걸 보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굉장히 폭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게 언제 말이냐면요. 대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대헤롯이 다 죽여! 아들들 지금 태어난 2살 아래 다 죽여! 이랬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 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피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후에
별 차이는 없었겠죠. BC4 같은 해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켈레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휙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무서워해서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나사렛은 도시입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 하나인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런 칭호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헷갈려하는 보캐뷸러리 산헤드린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약에 가면.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 최고자치 의결기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 등 유대 사회의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식적인 주권은 당연히 로마나 헤롯이 갖고 있어요. 희한한 거죠. 로마가 제일 위,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유대인데 그 유대의 마지막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장 최고의 공의회였던 거죠.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던 거죠. 이렇게 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신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도 나름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법이죠. 그럼 이 공의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왜? 구약에는 안 나왔었는데. 모세 시대에는 100부장, 50부장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사시대 지내면서 백성들의 대표로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자, 장로들, 귀인들, 방백들 성경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라는 이름으로 있어 오다가 신약에서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꼭 대제사장 우리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리더입니다. 물론 로마와 헤롯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대제사장이 그냥 왕인 거예요. 자, 원래는 아론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제사장을 삽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대제사장들 하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안나스가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도 로마에서 허락을 받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가 아주 얄밉게 머리를 써서 이게 대제사장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막 계속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뇌물을 받아야 되니까. 자,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가 아니라 가야바가 사위죠.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을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해 먹은 거죠. 그러면서 안나스는 누가 되든 사위가 되든 아들이 되든 상관없이 뒤에서 파워를 파워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단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까먹어요. 파워를 씁니다. 다른 단어가 있는데 참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오래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무튼 안나스가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를 등에 업고 돈을 벌었습니다. 왜 돈을 벌었을까요? 자, 로비를 하면서 뇌물을 굉장히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찾냐면 사람들한테 재물을 팔아먹으면서 꼭 정치인들이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쓴 돈을 정치가가 된 다음에 다시 뭐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처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안나스가 파는 재물만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그때 장사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비둘기 2마리 가격이 원래는 시장에서 사면 4불인데 안나스 도장이 꽝 찍힌 걸 살면 75불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의 폭리를 남겼습니까? 이런 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고 신약에 보면 나오죠. 이 서기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율법 학자고요.
이렇게 율법 학자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마카비 이후에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어를 정리를 하고 신약에 딱 들어가야지 아무 준비 없이 신약을 읽었다가는 물론 마태는 누가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면서 일단 이런 단어들보다 낳고에 질려버리겠지만 그거를 지나면 이 단어들에 우리가 헷갈리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바리새파 많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한테 맨날 욕먹는 바리새파. 근데 원래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세상과 구별해라. 세상과 구별되라. 너는 내 백성이니 거룩하라.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말, 그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신학 박사들이었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미드라시, 탈무드, 미슈라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613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하여튼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옥조매어가지고 너네 이런 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부정한 것들 철저히 구별했고요. 정결의식 했고요.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 겉으로만 헌금 많이 하는 척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 눈에는 이 사두개파 얘기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보다는 이 사두개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팍 나타났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했는데요. 바리새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민중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요한 나타나고 세례요한한테 사람들이 확 몰렸는데 그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한테 또 사람이 확 몰리고 자기네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두개파나 대제사장들은 부자였죠. 왜? 로마를 등에 업고 현실주의고 돈 벌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오직 민중이었습니다. 민중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막 민중이 막 떠받들고 존경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민중이 자기네 힘인 민중이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두개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현실주의고 귀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이 친로마이면서 로마에 붙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 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그런데 둘이 또 힘을 합할 땐 또 합히죠. 근데 또 헤어질 땐 또 헤어져요. 자, 바울이 잡혔을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게 부활 그 의견을 탁 던지면서 둘이 싸우게 만들었던 거 나오거든요. 신약을 하면서 또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열심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죠. 독립운동가, 테러주의, 도시락 폭탄 막 이렇게 던지는 자폭범. 그래서 여기서 마카비나 베드로를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칼을 갖고 다녔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군사를 귀를 하나 말고죠 잘랐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에센파라는 게 있습니다. 쿨남 공동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냥 쿰난 공동체가 에센파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또 생각이 안 되시면.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싫어. 그냥 나 광야에 운둔하면서 수도사로 살래 라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원파고요. 세례요한이 왜냐면 광야에 살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였고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주의니까 미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왔는데 너무 잘 먹는 거야. 막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먹어도 뭐라 그러고 너네들 왜 그러냐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하면서 제가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에센파 쿰랑 공동체에서 나온 사본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인데요. 자, 사해서본이란 말 혹시 성경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뭐 유튜브나 다른 뭐 뉴스 같은 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947년에 발견이 된 거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생긴 건 1948년인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센파들이 집단으로 어디에 거주했냐면 사해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중해고 갈릴리, 요단, 사해잖아. 요 사해 요 지역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 발견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해요. 이유는 뭐냐면 현재까지 인류가 소유한 가장 오래된 사본이랍니다. BC 1세기경이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성경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사본이란 말이 뭔지 알죠? 원본이 아니라 그 원본을 아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뺏겨서 가지고 다녔어요. 한 장 한 장 그걸 다 모아서 만든 게 우리 성경인데요. 자, 사본입니다. 그 사본이 이렇게 또 쓰고 또 쓰고 뺏기다 보면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BC 1세기에 기록된 건데 지금 우리의 성경과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본의 사실성과 진실성, 정확성을 입증해준 획기적인 물증이라고 신학 쪽에서는 굉장히 웰컴했던 그런 물증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제가 조직신학 오픈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거죠. 자, 사해서본은 보너스로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뭘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신약은 딱 두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신약은 27권이지만 내용은 딱 둘.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애와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신약은 끝인데요. 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거. 그래서 모르고 읽으시면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갔더니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그쵸? 누가복음 가면 또 나오고 요한복음 가면 또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예수님의 생애를 이 네 명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구약을 강의했을 때도 똑같은 것처럼 시간별로 강의했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뼈대, 창출민수, 삿삼, 왕만 10가지 뼈대를 갖고 그게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서니까 거기에 제가 시가서도 붙이고 예언서도 붙이면서 강의를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복음서도 이제 마태복음을 탈탈탈 어디에 넣을 거예요. 마가복음 탈탈탈 털어서 넣고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한 바구니에 넣고 그 바구니에서 하나씩 뽑아서 시간별로 첫 번째 탄생부터 해서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생애니까 그건 공통적인 건 합하고 그래서 쫙 한 줄로 예수님의 생애를 만들 겁니다. 그거를 할 거고요. 어렵지 않냐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쉽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이제 시간이 도래하죠. 자, 예수님 가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바울서신 13권이 있다는 건 그냥 들어는 보셨죠. 자, 바울서신서를 사도행전에 연결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열왕기 하에 12권의 예언서를 삼겹살처럼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처럼. 왜냐면 바울의 서신서 13권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나온 서신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동시된 거예요.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따로 읽으면 아주 헷갈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거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서 8권, 바울이 쓰지 않은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그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그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이 우리가 덜덜덜 괜히 무섭지 않은데 무서워하는 계시록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약이 끝을 날 건데요.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구약 400년, 중간 400년과 오늘은 신약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단어 정리, 인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신약 성경 목록을 살펴볼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만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역사서가 있죠. 이 체험보다는 저는 서신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편지죠. 서신이라고 쓰고 싶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도 똑같이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죠. 여기서는 시가서 5개밖에 안 됐는데 여긴 서신이 굉장히 많네요. 예언서가 17권이나 있었는데, 자, 구약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보세요. 39권이 되나요? 자, 그런데 신약은 자, 역사서 4권에다가 플러스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2덩어리다. 한 덩어리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행적이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들어있고, 자,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 왜?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다 끝났는데 얘네들은 둘 다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그 똑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편지들이다. 그래서 같이 삼겹살처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거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서신서가. 구약은 5권밖에 없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5권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예언서는 하나예요. 여기선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예언서 17권 하느냐고 우리 머리 되게 아팠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총 27권인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오늘 밑밥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쉽게 나갈 겁니다. 사복음서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의 일생이잖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아까 제가 바구니 하나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탈탈탈 털어서 한 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자면 예수 탄생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12살 소년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한, 세례받고 시험받고 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5제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픽업하신 제자들은 5명이거든요. 이 5명 픽업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웃긴 얘기인데 한번 그래도 이 네 사복음서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디퍼런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마크죠. 마가입니다. 루크, 누가, 매튜는 마태죠. 얘 좌니죠.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요 보라색이 요 사복음서 중에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요 세 아이들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마태복음도 이렇게 공통된 점이 많아요. 빨간색.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크도 공통된 점이 있고요. 얘네들은 더 많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좌는 100% 유니크하답니다. 한 80% 정도가 유니크해요.
이 마테마가 누가와 비슷한 얘기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새드하대요. 언론이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져요. 그래서 학자들 견해들은 마테마가 누가를 보고 요한이 이건 다 있으니 나는 빼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얘기를 써야지.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제가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제가 뭘 많이 했네요.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아까 책을 신약 목록 27권 정리했는데 이제 이거를 역사 시간별로 쫙 한번 이렇게 된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자, 신약은 거의 100년 역사입니다.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은 굉장히 긴 시간의 역사죠. 근데 신약은 딱 100년 역사고요. 27권 목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다다. 제자들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있다. 여기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공생의 요만큼이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사생에는 이만큼이지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에서도 그 사도들의 사역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건데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죠. 유대인 상대로. 바울 사역은 1차, 2차, 3차 이방인 전도 하면서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때 나온 책들이 요게 다 누가 쓴 책인지 알죠? 바울 서신입니다. 요때 나온 거죠. 자, 여기 공동 서신인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심히 다른 사도들도 일을 했다. 자,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거죠. 자, 여기 마테마가 누가 세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여기 혼자서 떨어져 있는 거 새드한 거 아시죠? 여기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 그림하고 아까 27권 목록 제가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목록이랑 같이 보시면 신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뼈대 세워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을 이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보다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신약을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볼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